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함께 들었습니다. Here is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그는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첫 번째,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하나님. 세 번째, 접시 저울로 산과 언덕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과도 같기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을 받았던 것이죠.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많이들 묵상하셨나요?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마치 따뜻한 목욕물에 우리의 몸을 담근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안온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우리는 눈앞에 닥쳐 있는 우리의 현실과 나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많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연약함인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다루는 선지자의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탄식과 불평의 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경험하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 7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도 올렸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말하다, 이르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 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두 번째 이르다로 번역된 동사는 따바르라는 동사인데요. 아주 강한 뉘앙스를 가진 동사입니다. 상당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ASB라고 하는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assert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NIV 성경은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complain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이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가? 첫 번째,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어 보면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시편 88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정을 구약의 저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얼굴을 확 돌려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얼굴과 서로 얼굴을 맞대면하고 이제 웃음을 지어 보인다는 것은 내가 너를 환대한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버리신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송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억울하고 불의한 일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려가 간곡히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호소에 응답하지 않고 계신 그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어째서 그 상황이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해결을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내 송사가 벗어났다라고 말할 때 이 벗어났다는 동사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 다시 말해 지나가 버린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느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은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 상황이 나의 삶 속에 지속되고 있는 그 현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이러한 탄식과 불평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죠.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의 현실이 갑자기 좋아지셨습니까? 그 상황이 갑자기 해결되거나 나아지셨나요?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던 일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자녀의 문제를 비롯한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들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죠. 우리가 오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왔던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해결되어야 할, 혹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일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들려오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저에게로 향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쯤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는 그렇죠,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시며 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도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우리처럼 피곤해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묘사에 대해 바짝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토록 빈번히 영적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에 바탕을 둔 진정한 알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상황, 이 사람, 이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호, 권세, 능력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쌓이지 않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 혹은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름인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렇게 여쭙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안에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 말의 속뜻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존하시는 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원인이 될 수 없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그것들의 목적이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속에서 말씀하고자 한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같은 의미이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를 병렬로 배치시켜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지 않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하죠.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이고요. 곤비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야가으라는 형용사는 어떤 사람이 힘에 부치는 일이나 너무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러한 피로감을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조금만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거나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에 온갖 신경을 쓰고 나면 벌써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죠. 더 이상 뭘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조금만 에너지를 써도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셀 수 없는 이들을 돌보시며 그렇게 온 우주를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결코 피곤을 느끼지도 않으시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No one can fatho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fathom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재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로 길이를 재보든 개수를 세보든 무엇인가를 측량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측량이 불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도 깊고 그 명철은 한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각 능력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줄로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길게 묵상한 뒤에 이 11장의 마지막 단락을 어떻게 끝맺고 있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생각, 그분의 지략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서게 될 때 그 존재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석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마음껏 경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한없는 명철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인해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묵상을 해도 사실 이미 풍성합니다. 설교를 마쳐도 무방한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문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의 중언법에 해당하는 구절인데요. 같은 의미의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피곤한 이들에게는 피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족과 한계를 느끼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을 주신다고 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항상 주신다.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항상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충전을 받았다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금방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남자아이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체력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아깝대요. 그런 말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소년들이라도 피곤하며 지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께만 나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더 이상 나의 길을 걸어갈 힘이 없고 이 문제를 풀어갈 기력과 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지식과 명철이 부족할 때 자신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늘로부터 구워지는 능력을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말 번역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얻는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어떤 그림을 가진 단어냐면 할라프라고 해서 봄이 되면 죽어있던 것 같은 나무들을 뚫고 싹이 나오잖아요. 아주 단단하게 얼어있던 땅에서 풀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묘사하는 단어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의 힘과 능력이 고갈되어 있지만 이 사안을 헤쳐나갈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텅 빈 것 같은, 완전히 바닥나버린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 단단하게 얼어있던 땅을 뚫고 올라와서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의 고단한 인생길을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피곤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쳐 계신가요? 앞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으로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힘차게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주의 사랑으로 모두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더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좀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벗어난다고 말하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원하신 분이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뵙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의 임재를 보이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지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지치지도 않으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개를 들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늘 피곤하며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면 장정이라도 난 피곤하다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길러낸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시금 고개를 떨구고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쳐있고 피곤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감같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의 새해를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매 순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